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죠. 요나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은 아침에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때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제 얘기를 많이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한번 들어보시라.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말씀이 무언가를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름대로 들었다 생각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그것처럼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무언가를 계속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을 때에도 말씀을 그냥 쭉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어보시면,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먼저 4절 시작하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 기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재앙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럼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자주 던지는 질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뭘까? 다 아시는 바대로 믿을 신, 우러를 앙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신앙이라고요. 이 앙자는 우러러 본다, 그런 뜻인데요. 믿을 신자에 우러러 본다라는 앙자예요. 원래 이 신자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거 플러스 이거죠. 요게 뭐냐면 요렇게 생겼죠. 뭐처럼 생겼어요? 사람 인자예요. 요거는 뭐죠? 말씀 언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 그 말이 믿을 만하다. 그래서 믿을 신자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어요. 뭐예요? 사람의 입, 입구자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믿을 만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신자를 그래,
믿을만해, 믿어야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또 똑같이 옛날에는 뭐라고 썼냐 하면요, 이렇게 썼어요.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것 지금 한 단어인데요, 뭐라고요? 언과 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하다. 그래서 이 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였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이렇게만 쓰죠. 이렇게. 이게 믿을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믿을만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믿는다라는 단어로 바뀐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먼저 믿음이라는 얘기와 두 번째는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우러를 앙이거든요.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똑같이 사람 인자예요. 그렇죠? 여기에 이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 단어가 원래 우러러 본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우러러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옛날 이 단어는 앞에 큰 사람이 서 있고요. 큰 사람이 서 있고요. 이것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쳐다보는 형태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큰 사람이. 거기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자, 그러면요, 믿음이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 큰 누군가를 향하여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쳐다본다. 이게 뭐라고요? 신앙이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은혜를 구한다. 그게 신앙이에요. 물론 이 앙자는 우르를 앙일 단어일 뿐만 아니라 의지하다, 의뢰하다. 그럼 또다시 믿음이란 건 뭐냐 하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이란 건 뭐냐 하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을 향하여 고개를 든다. 그것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한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거저주시는 뭐라고요? 은혜잖아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뜻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마음에 있는 것이 뜻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또다시 바꾸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것을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묵상해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 찬송 하나 불러보실래요? 찬송가 528장은요 이런 가사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다음 뭐죠? 그 음성이 참 부드럽다. 여러분 있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야, 일로 와, 이리 와. 그게 아니야, 이리 와. 더 좋은 길이 있어, 더 멋진 삶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어. 그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는 소리가 어떻다고요? 부드럽다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심판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를 위하여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뭐라고요? 부드럽지. 심판은 뭐요? 강하잖아요. 너 잘못했지,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이게 심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요? 부드럽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오라고, 오라고, 부드럽게, 그리고 끊임없이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불러요. 영어로는 earnestly, 이거는 굉장히 전심을 다해서, 그리고 tenderly, 부드럽게. 한 번 부르고 마는 게 아니에요. 오라 그랬는데 너 왜 안 와? 그게 아니라 와야지, 와야지, 너 와야 돼. 오면 살아, 오면 생명수를 마실 수 있어, 오면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니느웨에서 벌어질 놀라운 일에 우리가 함께 감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요나처럼 구원받는 게 억울한 거예요. 자기 원수가 갚아져야 되는데 갚아지지 않는 것, 그들이 건짐을 받는 것이 억울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어떤 마음이요? 부드럽게 끊임없이 전심을 다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말씀과 한번 연결해 보시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자, 여기까지요. 자, 제가 그랬죠,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은 우리를 계속 부르신다고요. 실패한 자리에서 불러주시고요, 쓰러진 자리에서 불러주시고요, 악한 죄의 길에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또다시 불러내시고요. 그러시면서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고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아버지의 마음,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랴.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라 그랬잖아요. 제가 예전에 큐티를 시작했던 대학 시절에요, 그때 큐티의 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오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하나님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걸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그럼 찬송을 부르셔도요, 이 찬송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그들은 고백하고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요? 간절히 오라고 부르시는 그분이요,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마치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의 수 앞에 오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망의 그늘이 있는 그곳에서 생명의 빛을 주시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길 것 같지만 길지 않잖아요. 때때로 길다고 느껴지지만 그 시간 금방 지나가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 금방 끝나잖아요. 쾌락은 끝이 나고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 모두 다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경험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절을 부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집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요. 그분을 요나서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 요나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다면 4장에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3장이 끝나자마자 4장에서 곧장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억울한 감정들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4절 함께 부르시고 말씀을 들여다보시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 영원한 집이 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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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오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는 거라고요. 그분의 마음속에 담겨진 그분의 소원을 점점 더 깨우쳐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기회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심판보다 구원의 기회, 심판보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생명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렇게나 여러분의 생명이 내팽개치어지도록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하나하나를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제가 4장 11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생명을 건져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절박한 마음, 그걸 깨달아 아는 것이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과 제가 조금 잘못한 삶의 순간, 시간, 그런 사건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또다시 찾으러 다니시고,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듯이, 아니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시듯이, 아니 잃어버린 아들을 찾듯이 하나님은 계속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보다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심판의 자리에 서 있어서도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심판의 자리에 서 있어서도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강도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을 만큼, 매달릴 만큼 죄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심판을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거대한 핵심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러잖아요. 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품는 핵심 아닌가요? 마치 오늘 요나서 4장 11절의 말씀대로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가축들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요나가 생명을 다시 얻고 난 다음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명 따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전했을까?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와 함께 오늘 4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가 아니라고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외쳤느냐 하면 니느웨에게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무너질 거다. 이건 뭐예요? 심판을 던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니느웨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외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요나는 자신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니느웨에 대한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 오는 동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해라고 말하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 요렇게 전해라고 말하는 경우가 선지서에는 많이 나오는데, 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대로 말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는 게 있는데 요나서에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1장으로 가볼 테니까 이렇게 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 외치라 그런 말은 있는데요, 뭐라고 외치라고 그랬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네들 악독해 이 얘기를 전하라고 그러셨던 걸까요? 아니면 너 악독에서 되돌아오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을 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4장 9장 1절에 2절 계속 가면서 요나가 싫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비판이 아니라 받아주는 거예요.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주님도 그랬죠.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뭐 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판단을, 헤아림을 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근데 요나는 니느웨를 향하여 40일만 지나면 너네들 무너져,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참 재미나는 것은요, 니느웨 성읍은 사흘길을 가야만큼 그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큰 성읍이었대. 옛날만 해도 3일 동안 걸어가서 그 끝이 보이면 꽤 큰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며칠을 갔대요? 하루만 가는 거예요. 왜요? 다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루만 딱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루에 심판의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의 왕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금식을 하며 굵은 베옷을 입으며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지 않겠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10절 말씀을 읽으면 그 마음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향한 진노를 멈추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만나는 거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그 회개의 삶이 주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잊으시는 거예요. 심판의 엄청난 무서움과 두려움을 다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사. 제가 지난주일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는 뜻을 수백 번, 수만 번이라도 바꾸실 수 있다고. 하나님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수백 번 못 박혀 죽어야 할 사람이어도 건져내실 수 있다고.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너지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돌아와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심판을 너무 말하지 말자고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늘 그러죠. 무슨 교회가 완벽한 곳인가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완벽한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가 있는 이상은 완벽할 수 없다고. 완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심판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간구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우러러봐야 돼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무릎을 꿇는 것,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일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의 사건을 통하여,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심판보다 구원, 진노보다 구원, 재앙보다 축복, 저주보다 복을 주시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꼭 믿으시고 그 길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시죠. 458장인데요 이 찬송은 이래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라고요. 주께서 위로해 주실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슬픈 일, 억울한 일, 견딜 수 없는 일,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즐겁게 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생기는 거죠. 왜요? 주님은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2절도 그러잖아요.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주어진 십자가를 또 치고 나갈 수 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만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님 약속한 말씀을 기억하고 나 십자가 지고 가. 다시 한번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약속한 말씀을 기억하고 나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악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그 음성, 부드러운 음성 들을 때 니느웨처럼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내려지기로 되어 있던 모든 재앙을 피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부드럽게 끊임없이 온유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나아가 은혜 받는 인생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놀라운 약속이 경험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와 감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 온 세계 위에 선교 사역 위에 이 아름다운 주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